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어떻게 미디안 광야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 르우엘의 가족들을 만났고 그의 딸 중에 십보라와 결혼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름의 아들도 낳게 되었죠. 그 이름의 의미처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거기서도 나그네로 살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세의 평범한 일상이 오랜 시간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당시 모세의 삶이 어떠했는지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양떼를 치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치더니, 양떼를 치다라는 이 동사는 반복적이고 지속되어 왔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부탁을 받아서 양을 치러 나오는 게 아니라 모세가 계속해서 광야에 지내는 동안 양을 쳐왔음을, 그 목자의 업무를 오늘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사입니다. 더해서 여기서 모세가 누구의 양떼를 쳤다고 합니까? 자신의 양떼를 쳤다라고 하지 않고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양떼를 치긴 하는데 그게 자기 자신의 일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사업도 아니고 그저 장인 어른의 사업을 좀 도와주는 정도. 그러니까 좀 여전히 말단 직원의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다른 내 상사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었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이 척박한 광야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소유의 양 한 마리 없이 자기의 울타리라거나 자기 가정 그런 게 아니라 처가에서 양떼를 돌봐야만 하는 대릴사위의 느낌이죠. 그렇죠? 처가에서 처가살이 하는. 여기 본문 1절 끝에 보면 그렇게 장인어른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래 그러면 그렇지 앞에서 좀 초라해 보이긴 해도 역시 모세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의 양을 치다가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거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건 이제 나중에 저자가 기록한 서술일 뿐이고 그러니까 해설이죠. 해설. 3인칭 시점에서 지금 이 장면을 해설한 것 뿐이지 지금 이 안에 있는 모세가 여기가 하나님의 산이니 일로 양떼를 쳐야겠다. 일로 양떼를 인도해야겠다라고 했던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이 산 호렙은 사실 모세는 항상 왔었던 그래서 어제도 왔었고 그제도 왔었던 집 근처에서 양을 적당히 풀을 먹일 만한 그런 그냥 초장? 그런 느낌으로 찾아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간 지냈던 풍경과는 너무나 달라져 있어요. 만약에 애굽에서의 40년을 영화로 묘사했다면 그때는 휘황찬란한 오색 빛깔로 묘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광야에서의 40년은 마치 빛바랜 사진처럼 무채색으로 혹은 차가운 톤의 색채로 간조한 땅을 묘사하고 또 이러한 평범한 일상에 지친 모세의 얼굴을 클로즈업하고 더 주름은 깊어져만 가고 바로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모세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시편 90편이에요.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려진 모세가 썼다고 알려진 시가 한 편이 나오는데 그게 시편 90편이에요. 구약성경 86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10절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아마 들어보시고 또 우리 시편 찬송 때 불러봤던 말씀이에요. 시편 90편 10절 90편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모세에게 광야 생활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뭔가 모세가 광야에서 지내면서 묵상하고 기록한 내용 같아요. 딱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때 모세의 나이가 80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른 게 아닐까.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역시 남는 건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한때는 내가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였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삶도 모세와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때로는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혹은 정신없이 지나가는 매일의 삶들 그러나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어떤 대단한 성취는 없는 시간들 나름 과거에는 어떤 화려한 꿈도 꿔봤지만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한 분야에서 나름 내가 도전한 영역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취를 내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도 꿔봤는데 어쩌면 이제는 그런 꿈들은 다 희미해지고 남은 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은 초라한 현실일 뿐이고
그것도 내양떼를 치면 모르겠는데, 그죠? 그러면 나의 노동이 가치가 좀 더 있어 보이는데, 남의 양떼나 치면서, 말단 직원으로. 그마저도 이 간조한 땅에서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그냥 이러다 내가 70년, 혹은 많으면 80년 살다 가겠지. 라는 깊은 무력감이 남은 상태. 이게 모세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지난 광야에서의 40년을,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지난 한 주간, 혹은 지난 몇 년간, 혹은 우리의 오늘을 그렇게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모세의 광야 생활이었지만, 오늘 본문은 결국엔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 끝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는 모릅니다. 그 자신은 몰라요. 여기가 하나님의 산 호렙인지. 그냥 오늘도 또 똑같은 산에 올랐을 뿐이에요. 지루해하며 무력해하며 하루 일과를 감당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의 그 평범한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서술이에요. 사실 우리의 모든 생애가 그러하죠. 특별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택함받고 그 안에서 그의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우리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그분께 인도받는 복된 시간들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업적이나 혹은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겉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모세처럼 초라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려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일이 풀리지 않고, 근데 뭐라고 성경은 서술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형통하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혹시 모세와 같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삶이 참 무의미하다. 반복적인 한 주가 계속 반복되는구나, 그냥. 내 삶엔 아무런 희망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슬픔 속에 의미를 담으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 자신의 섭리를 담아 결국 복으로 빚어내십니다.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평범해 보이는 시간들 속에서 비범하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 그러한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우리 함께 본문 2절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2절이죠.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봤지만 모세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그는 어제도 올랐고 그제도 올랐던 산, 호렙산으로 간 것뿐입니다. 더해서 여기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떨기나무는 이제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떨기나무가 광야에는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추측한다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 발에 채이고 그냥 보이는 게 떨기나무죠. 별로 키도 크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나무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광야가 여러분 얼마나 건조합니까? 햇볕은 따갑고 건조하고 비는 잘 내리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마찰을 일으켜서 종종 불이 나는 이제 현상도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그냥 사르르 확 불에 타고 말았겠죠. 그럼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 항상 왔던 산, 항상 보던 떨기나무, 거기에 불이 좀 붙은 그냥 일상적인 장면, 이런 건 그리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만약 이게 가시가 뭐 작은 가시덤불 같은 나무였다면 그냥 사르르 타고 말아야 되는데, 근데 계속 불은 존재하는데 나무는 안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건 기이한 현상이죠. 3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큰 광경이라고 지금 모세는 깜짝 놀란 거예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왜 불이 붙었는데 안 없어지지? 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현상이니까요. 40년 동안 광야를 누비며 양떼를 쳐왔지만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던 광경, 큰 광경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다급하게 부르실 때 보통 2번 부르십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죠? 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식으로 이제 2번 지금도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며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아마도 이 모세야라는 이 음성이 4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음성이었을 거예요. 모세는 4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아니 80년 만에였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기록된 건 없으니까. 처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되는 건 뭐예요? 40년이잖아요. 그 40년 광야의 시간 동안 고생을 얼마나 했겠어요? 모세가? 마음의 고민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매일 하루하루가 원망과 불평으로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동안 그냥 어디 휴가 다녀오셨나? 쉬다가 놀다 오셨나? 싶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비록 오늘처럼 모세가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게 역사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그의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고 지켜오셨고 돌보셨고, 그리고 오늘의 이 자리로 인도하셨겠죠. 문제는 이게 우리에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했겠지만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셨던 건데, 또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도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3가지로,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게 뭔지 3가지로 여러분들 정리하며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상징합니다. 임재. 하나님 여기에 계신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셨다, 그의 임재를 자주 상징하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고기를 딱 쪼개게 하신 다음에 그 사이에 타는 횃불이 탁 지나가죠.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언약 맺으신다라는 걸 불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밤에 불기둥으로 함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즉 불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뜨겁고 거룩하시지만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지키고 돌보셨다라는 의미로 여기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2번째로는 이 불이 왜 굳이 이 떨기나무였을까 싶죠. 그래서 2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도 태양이 떠서 더운 거잖아요. 근데 그 태양을 창조하신 분인데, 아니 수많은 우주에 떠다니는 그 별들을 창조하신 분인데 고작 지금 어디에 임재하셨어요? 그냥 길 가다가 흔히 발에 채이는 그 떨기나무에 불로 탁 지금 임재하신 거예요. 자신의 임재를 거기에 일부러 제한하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한량 없으신 겸손함, 낮아지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떨기나무를 이제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스네라고 하는데, 스네. 여러분 이 스네라고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떠오르는 어떤 한 산이 있어요. 어떤 산이에요?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스네와 시내. 그래서 이제 몇몇 학자들은 이 스네에 나타났던 불과 나중에 신의 산에 나타나는 불에 대해서 비교하는데,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신의 산에는 불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냥 온 산이 다 타요. 그래서 연기가 자욱하게 끼고 거기로 모세가 올라가서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아 내려오거든요. 공교롭게도 이 시내산이 여러분 사실 여기 호렙산과 동일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태백산맥 하면 그 안에 뭐 산 하나 봉우리를 어떤 산이라고 지칭하듯이 호렙산맥이 있고 시내산은 어떤 봉우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호렙산 전체를 태우실 수 있는 분께서, 그걸 나중에 보여주시는 분께서 지금 그 작은 떨기나무에 불로써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씩 모세에게 천천히 알려주는 방식으로 낮아지셔서 여기에 강림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 모세 앞에 온 산을 태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가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놀라서 갑자기 왜 불이 나지 하고 도망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적당히 모세가 놀라게 하시면서, 모세가 큰 광경이다라고 할 정도로만 주목하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정화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정화의 능력. 정화. 그래서 이제 불로 성경에 보면 불이 종종 이제 신자를 연단시키는 어떤 도구로 등장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그 광야 40년을 허락했냐? 바로 그러한 불과 같은 과정이 그에게 평범한 일상이었을지 모르지만 가장 그를 연단시키고 그리고 정결하게 정화시키는 그러한 불이셨다라고 그것을 바로 이 떨기나무의 불로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더 그를 거룩한 자로 빚어가시는 데 사용하는 그 40년의 세월이었다. 그게 불과 같은 정화의 시간이었다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또 하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 그리고 하나님의 정화의 능력, 이 세 가지가 불타는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건전하게 추론하고 유추한 내용들이라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어집니다. 우리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간접적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말씀이죠.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러고 이제 마치는 거죠. 8절이. 여러분, 지금 이 7절과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전하신 말씀이에요. 떨기나무의 불처럼 우리가 뭐 나름 건전하게 추론했지만 추론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하고 계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도,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왔던 애굽에서의 그 400년 노예 생활도 다 하나님이 잊으신 거 아닐까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상은 변하지 않고 변화의 기미도 없고 맨날 하루하루가 고역과 핍박의 자리였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기서 내 백성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하나하나 다 세세히 알고 내가 그들을 이제는 건져낼 거야. 내가 약속을 했던 거를 지킬 거야. 여러분, 어쩌면 모세는 예전에 꿈꿨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자기 인생 하나도 감당이 안 돼서 다 포기하고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모세 너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내가 다 건질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다 그들의 신음소리, 고통소리 듣고 보고 알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오후 교리 공부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자기 백성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자기 백성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택하신 그의 후손들을
항상 주목하고 계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고통을 다 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매일매일의 죄 가운데서 건지시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힘겹다고 느껴지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결국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요즘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질병의 고통으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막막한 내일을 맞이하면서 또 반복되는 일상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며 무기력하게 지내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의 근심을 알고 내가 그로부터 건지겠다. 인도하여 내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결코 저주가 아닌 복이 될 것은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의 불로 나타나신 것처럼 바로 초라한 인생과 같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있으시기 때문임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10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이제 있는 모세에게 좀 더 말씀을 이어가세요. 10절에 제가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러니 너는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 있어서 어쩌면 40년 전에 꿈꾸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왜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 자기가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이들을 이끌어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겠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 말을 직접 들었으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시 잊지 않으셨지. 그러면서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정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모세는 대답하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현실이죠. 제가 요즘 종종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우리 정담교회가 시작한다. 과연 도전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철없던 시절에 용기도 있고, 도전적이고, 혹은 무서울 거 없고, 그러니까 엉덩이가 가볍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 뒤에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 어때요? 이제 나이가 자기가 80을 먹어본 거예요. 힘이 빠졌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부양할 가족들도 많아졌어요. 자녀들도 있어요. 이제 엉덩이가 무거워진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말려도 가던 판에 이제는 주님, 절 아시면서 그러세요.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올 수 있겠습니까? 제 한 몸도 건사하기가 힘든데. 항상 이게 우리 딜레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꿈꾸게 하십니다. 다만 이 생뿐이 아니라, 너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 멀리 보고 크게 보고 너 자신에게 매몰되지 말고 너를 붙잡고 있는, 너의 손을 붙잡고 이끌고 있는 나를 봐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나 자신에 매몰되죠. 나와 내 주변의 형편, 내 가족, 지금의 나의 환경, 내 상황에 매몰돼요.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노화도 좀 오는 것 같고, 눈도 예전 같지 않고, 머리도 좀 빠지는 것 같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근데 무슨 이런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지?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더 팔팔한 사람 찾아보세요 라는 말이죠. 이어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에 뭐 길게 하나님 덧붙이지 않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너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하겠다라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널 향한 영원한 계획과 뜻이 있다니까 내가.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모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진짜 문제점, 어찌 보면 우리의 진짜 궁극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하나가 발견이 돼요. 우리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렇고 사실 우리도 그렇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여러분 그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그저 내 현실이 초라해서? 그저 내 자신이 너무 못나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런 원대한 계획을 이루지 못하실 거야. 그렇게 무력하게 지내는 걸까요? 여기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결국 모세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대답이 자기에게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간다고 칩시다. 가서 하나님이 날 보내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날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대.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물어보면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바로 왕보다 능력이 더 많아? 우리를 정말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세는 확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겸손하다라는 그 가면 뒤에 숨어서 저는 못해요. 저는 못났잖아요. 목사님이 하세요. 혹은 뭐 저 성도님이, 더 믿음 좋은 성도님이 하시겠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런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지식이 나에게 없기에 내가 그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며 무력하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구약의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도 많지만 특별히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 이름의 의미를 알려주는 이 말씀은 더 귀하다 할 수 있겠죠.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14절 말씀,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뭐라고 알려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예요.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이 사실 개역개정이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라고 했을 뿐이지 이 히브리어의 번역이 무엇이냐라고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주류를 이룬 그 해석들이 있어요. 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앞으로 있을 자다, 나는 존재하게 한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하다고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세분화해서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4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이름은 하나님의 신비성을
아주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신비성. 하나님의 신비성. 방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이름은 완벽히 이거다, 100% 이겁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로, 우리의 이 미천한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걸 여기서 이 이름이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가늠할 수도, 다 측량할 수도 없음을,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라고 하셨으니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며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최대한 연구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뿐이지 이제 하나님은 이거야라고 딱 규정할 수 없게 어찌 보면 이 이름에 신비함을 담아놨다는 거죠. 신비성.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너무도 많은 때에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쉽게 단정하고 규정할 때가 많아요. 사실 지금 모세도 이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낼게, 너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구원할게. 그걸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먼저 믿고자 해야 하는데 지금 모세는 어때요? 에이, 지금 내 처지도 이렇고 애굽의 상황은 아시나? 바로 왕이 얼마나 강경한데. 그러면서 다 자르고 다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안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재단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성,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가늠하지 못할 일들을 계획하사 시행하시는 분임을 알아라, 이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어서 이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 많은 이제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사실 이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도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번역했죠. 이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존재해 오셨음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즉 인류 역사를 보면 노아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야곱도 심지어 지금 앞에서 듣고 있는 모세 너도 죽을 것이고 혹은 애굽의 바로왕도 힘이 있어도 죽을 것이고, 근데 나는 항상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불변하여 존재한다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계신 분, 이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실 텐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면 믿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존성과 독립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성과 독립성.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뭐 성 이런 게 다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나마 이게 가장 쉬운 언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길지 않고 하나의 언어로 이제 약간 교리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자존성과 독립성.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병준이 이 세상에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낳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부모가 있고 동물 새끼라면 어미가 있고 어떤 물질이라고 해도 그 근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스스로 자존해 오셨다. 그 어떤 것에도 의존적이지 않으시고 의지하지도 않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자존성, 독립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병준이, 그죠? 뭐 원진선이, 신준혁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향한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홀로. 그게 자존성과 독립성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예요. 이제 앞에 세 번째와 연결되는 의미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자족성과 충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족성과 충족성.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존재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 사람은 지금 이 공간에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못 쉬고 죽게 되겠죠. 우린 공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지 않으면 말라 죽고요. 불은 땔감이 있어야 탑니다. 곡식도 물이 뿌려지고 빛이 있어야 광합성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의 불이 어떠했어요? 떨기나무라는 소재가 불에 타고 있지 않은데 불은 타요. 심지어 그 주변에 산소는 탔을까 저는 궁금해요. 솔직히 과학적으로 봤을 때 산소가 있어야 타니까. 그러나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은 불을 창조하시는 분이며 그 스스로 그가 그렇게 존재하신다. 그런 자족성, 충족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이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2항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자신 안에 자기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 홀로 자충족하시기에 자신이 지으신 어떤 피조물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피조물에게서 어떤 영광도 얻지 않으신다. 다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로 말미암아 피조물에게 나타내실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만물의 근원이시며 만물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신비성,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 하나님의 자존성과 독립성, 하나님의 자족성과 충족성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이 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도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모세가 믿음 없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때가 찾아온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너무나 부족한 때는 아닌가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도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런 분이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은 불신앙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이름은 그야말로 온 우주를 초월하여 홀로 존재하셔도 충만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비로우심, 그 영원하심, 그 자존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15절은 또 완전히 다른 측면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 앞에 서 있는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정담은 교회 교우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양면성입니다. 그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즉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신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개개인의,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바로 내재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재적이란 말은 피조물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즉 쉽게 말하자면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 내 삶에 깊숙이 관여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신준영의 하나님. 여러분들 개개인의 이름을 넣고 마음속에서 한번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신주원의 하나님, 원희준의 하나님, 그죠? 초월적이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재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계시되었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잊지 마시고 이 이름을 기억하며
평범한 일상을 때로는 지루하더라도 초월적이시지만 내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장 지치고 무력하여져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 모세를 찾아오셨던 주님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또한 모세와 비슷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 자신을 보고 내 조건을 보면 자신도 없고 해낼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도모하시는 일은 그 누구의 허락이나 도움 없이도 이루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한 주간 이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당장의 내 삶의 형편을 보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그가 충족하니 나도 충족하고 그가 만족하니 나도 만족한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자존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만을 바라보며 내 조건과 상황에만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주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 어떤 소재도 필요치 않으시고 홀로 타실 수 있었던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 또한 홀로 인도하시사 마침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